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영광이죠.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거짓 사도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바울을 흠집을 내면서 교회에 굉장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하고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당신이 분명히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 바울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아주 위기 상황에 빠뜨렸던 사람들, 이들에 대한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자화자찬이지요. 사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자신을 격려할 필요도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정도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일, 사실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이 없어질 때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동기가 절대로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까? 그것은 존경받고 싶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신이 성경에 정통해 있느냐, 또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그 근처에 있었다, 예수님의 육성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 있다, 또 우리는 베드로도 잘 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들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사실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자신들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자랑하게 되는 거지요. 자, 목적이 그렇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해서는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울이 자신들이 넘어서야 할 걸림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고 바울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그 바울을 흠집내야만 자신들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칭찬하는 그 이면에는 바울을 흠집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꾸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나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을 들을 때 빈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에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고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함으로 인하여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참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100점을 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서 내게 환호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알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며 그분이 칭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이가 되기 위해서 저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요소들은 제거하고 우리 주님에게 분명히 칭찬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의 좋은 모범으로 알고 그의 장점을 배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절대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거짓 사도들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늘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기에 악이 도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헤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는 사람,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꽃감을 먹으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아빠 신기하다 그래요. 뭐가 신기해? 꽃감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나는 네가 신기하다. 어떻게 꽃감이 안 좋을 수가 있냐? 그렇죠. 저는 꽃감을 좋아하는데 제 딸아이는 꽃감을 싫어하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서로 피차 신기해할 일이 아니죠. 입맛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내 입맛을 절대화시켜서 내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맛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불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게 될 때 여기는 굉장한 문제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다 옳고 타인이 한 일에게는 여러 가지 흠집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흔히들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비방하고 흠집을 찾아내고 정죄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절대화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객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객관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 뜻에 동의하느냐로 객관화를 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체계를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이들은 자신들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과 문화에 젖어져서 그 전통과 문화를 절대화하고 전통과 문화에 익숙해진 자기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절대화해서 그것과 조금만 다르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저들에게는 대단히 불편스러웠던 것은 유대 정통주의, 유대 율법주의, 그 정결 예식을 하고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들을 분간해내는 오래된 그 전통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되지 않는가 스스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전날에 바울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 땅에 기독교가 없고 교회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주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에 대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와 열심이 과연 나 자신의
절대화시켜서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유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인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은을 달아주고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되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2절에서 하신 말씀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가치의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되다라고 말하면 그릇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으로 그렇게 분별하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도들이 분수를 지키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와 한계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 분수와 한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나가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14절에 여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 즉 자격이 없는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서 열심히 지나쳐서 너희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지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까지 말씀한 그런 바울이고 참 자유자라고까지 말씀한 그 바울인데, 그렇다면 이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붙인 그런 별명이 아닙니다. 전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주관적 체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관적 체험만 가지고 그가 사도로 뛰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 광야에 나가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시간도 가졌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배우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파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적어도 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원사도들을 만나서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주관적 체험 속에서 받았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과 같은 것이 이런가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원사도들에게 분명히 인정받기를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 당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로서 세움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분명히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런 수순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원사도들에게서 사도라고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도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치장스러운 우리의 전통과 같은 것들을 모두 이방인들에게 짐으로 주지 말자라고 하는 사도회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단히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분수와 한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분수와 한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습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관습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분수를 지킨다 혹은 한계를 지킨다라고 착각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여자는 그런 것 하면 안 돼. 여자가 분수를 지켜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배우지를 못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자신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재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한계를 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나약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분수를 지키고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수와 한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 속에서 때때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선을 넘어 분수를 떠났을 때 제자리에 돌아오고 한계를 벗어났을 때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한계가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잘못된 그 한계의 빗장을 꺾어버리고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한계의 끝까지 달려가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수를 지킬 줄 알고 한계를 스스로 정할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만든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와 한계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알고 있었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습이라든지 그 당시에 관습을 가지고 본다면 정권을 위해서는 무한 투쟁과 전쟁과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를 동원하는 것이 정당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적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사울의 신하라고 분명히 분수를 주셨고 한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도 절대로 세력을 규합해서 먼저 치고 먼저 공격하는 그런 일 따위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바보짓을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거리낌 없이 유다의 지파들을 통하여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전통을 이은 그의 아들이 또다시 왕으로 옹립되어 맞서게 될 때 다윗은 주저함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한계는 이제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야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수,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유대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한계와 분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 사울 왕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대장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을 넘었을 때 제자리에 서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지켜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로채고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남의 수고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전도자들의 참으로 눈물 어린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했던 그 수고와 그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수고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접수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의 수고와 그 공로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바울의 그 수고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들은 거짓 사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고하여 일으켜 세워놓은 교회, 바울의 그 가르침,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아마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가서 일한 적이 없다. 그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못 박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언젠가는 아볼로가 와서 얼마나 그 뛰어난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튼튼하게 거대하게 키워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볼로 역시 바울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수고한 것, 바울의 피땀 흘린 그 복음 전파의 그 노력과 그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했던 그 땀방울들을 인정하면서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서 제 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동력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수고하고 엄청난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열매가 있다면 가로채고 싶은 심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심사, 이것들이 우리 자신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의 악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열심히 열매를 맺는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격려를 함으로써, 칭찬을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좋은 동력자로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생활에서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남의 수고와 그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갈채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수고와 공로에 대하여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회사의 분위기, 바로 우리들이 주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참으로 힘들게 한 사람이 놀랍게도 라반이었습니다. 외삼촌입니다. 이 외삼촌이 자신의 조카인 야곱을 자신의 사위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이제 품꾼으로 쓰게 되는데 월급을 계약을 하고 말하자면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인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불평등한 그런 고용계약까지 맺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라반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재물을 야곱이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점점점 야곱이 부자가 되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라반의 마음은 대단히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조카고 자신의 사위인데, 자신의 손주 손녀의 아버지인데, 자신의 딸들의 남편인데, 그런데도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견디다 못한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갔을 때 크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자신의 하속들을 무장까지 시켜서 추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바람에 차마 그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딸들도 내 딸이요, 손주 손녀들도 내 손주 손녀들이요, 소떼도 양떼도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니 하면서 결국은 조약을 맺고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딸들이 자기 딸이라고만 생각했지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그는 손주 손녀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그들이 야곱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얻게 된 그 수많은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은 결국은 자신의 소떼와 양떼를 돌보면서 새끼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야곱의 수고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인색했습니다. 이것이 외삼촌과 조카, 사위와 장인의 사이까지 불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항상 불평과 전쟁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성숙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남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서부터 16절 말씀, 특별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나 칭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칭찬은 오직 주님께로 받기로만 결심을 했고 주님께서 주신 분수와 주님께서 주신 한계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절대로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한 가지의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여지는 데에만 그의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하여 굴복하느냐,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성하여지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공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곳,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를 넘어서서 더 깊은 곳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저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나는 복음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그것 고민하느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서도 여전히 그가 해야 하는 일,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대하여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있겠지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수고와 내 공적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저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은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와 사람들의 갈채를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은 저 거짓 사도들을 추종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을 욕하고 이제는 내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얄팍한 그런 수순을 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하고 풍성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나이가 환갑 지난 나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추스릴 만도 하고 이제는 멈춰버릴 만도 하고 이제는 안주해버릴 만도 합니다. 어딘가에 별장에 가서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로마로 나아갔고 저 스페인으로 나아갔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칭찬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주의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여 살고 있는 이 사회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께로만 칭찬받고자 결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수를 지키고 우리 범위의 한계를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지킬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그 땀의 열매로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 알고 주님께로부터 받기로 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며 일감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